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402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소위 험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은 일찍이 명예퇴직을 하고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전긍긍하다가 또 사업을 하자니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 가정은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참 낯선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정착할 겨를도 없이 또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허리를 졸라매고 이 두 아들을 나름대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지만 하루품 받고 사는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 벌어서 그날 하루 지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마뜩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는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상대가 신앙생활도 안 해. 이러니까 이 권사님 마음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반대도 합니다. 그런데 뭐 자식 있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끝내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국인 두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셋만 덜렁 남았어요. 이 교회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는 수 없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이제 반겨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뭐 더 이상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참 심하게 얽히고 꼬였습니다. 오랫동안의 가뭄과 원수들의 침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정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이 모압 땅에서 모압 두 여인이 며느리로 만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실망감과 절망 속에서 내가 다시 나를 때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누구도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겠지만 가면 손가락질 하겠지만 결국은 나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 그 있으라고 하는 곳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서 나눈 대화가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과 가족에게 임한 죽음의 고통이 잠깐의 가뭄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개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고국 땅을 떠나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구나, 이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본국 유다행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과정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서 과부가 되었지만 너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생갑으로 살아간단 말이냐. 나에게는 너희의 남편이 되어질 아들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고 가나안으로 가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을 뻔하니 내 딸들아, 이제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아라.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 물론 이제 처음에 두 며느리는 다 고사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우리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그럴 때 룻은 또 한 번 간절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오르바는 못 이긴 척하면서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룻은 안 갑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랬을 때 룻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말씀하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말고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룻,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제발 부탁하는데 돌아가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때 룻이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꾸 강권하시니 나도 괴롭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자, 여기에서 룻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동서가 되는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왜 이 룻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왜 이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일까? 오늘 룻의 결단이란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의 개종이에요. 하나님께로의 개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개종이. 그 전에는 모압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런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나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신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의 결단 속에는 이 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큰 테마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룻이 자기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부분이 바로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오면서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자세히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장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등 온갖 불행한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나를 때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면서 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는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많은 폐해를 보았어요. 룻은 어릴 때부터 모압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자기들의 어린 자식들을 불에 던져서 바치는 이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자기 자식을 바쳐놓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께로 온전한 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반신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 모습에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나오미가 아무리 가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결단에 변함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로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 왔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또 신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되돌아가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귀화를 결단하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테마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테마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조건적으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집안 문제나 사업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연하게 돌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재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엉망이 되고, 교회마저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럼 예수 믿으나만 하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고 교회를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타국 생활 10년 동안 모압의 이방문에 전혀 물들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화가 참된 신앙의 밑바탕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룻은 그런 와중에서도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모압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웬만한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자기 공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은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일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데려갈 수도 있을 텐데, 나는 너의 남편이 될 만한 아들들도 없고, 내가 이제 와서 누구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고 한들 그 자녀들이 언제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냐. 그러니 너희 나이가 아직 젊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으로 살아가겠냐. 나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러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룻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화를 원합니다. 룻이 알고 있었던 그모스와 그리고 몰렉 씨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허망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딸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백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곳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아서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기적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졌다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계산법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복도 아울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룻은 결단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결단했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결단했고 그 백성들을 보고 결단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보고 무엇을 결심하게 되면 그 결심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